어, 몸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긴 한데, 요즘 환절기에 많이들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지금 마치 무슨 약 먹은 병아리처럼 세 녀석이 다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 환절기일수록 더욱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 수요일부터는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중단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주일 설교의 서신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중복이 되어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주일 오전에도 그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보고 또 수요일에도 그 중복이 되는 것을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오늘 팔복의 말씀들, 우리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움, 또 그리스도인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은 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신앙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의 신앙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가는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해서 해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바로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단맛이라고 할까요? 마치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 단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근본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6월절에 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묵직한 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만남으로 돌아가는 것, 참 맛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단맛이 주는 그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그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하면 당장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살아가야 할 도리들, 이런 것을 윤리 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게 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신약의 율법으로 받아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다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에 실패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율법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는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가져다 대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을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정도의 자세와 품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고 먼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탄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한 인간, 무기력한 인간, 그리고 파탄난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파탄나고 영혼이 파탄난 사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높은 도덕적인 인격을 가진다든지 윤리적인 인간이 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팔복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멸, 자기 파멸, 우리 영혼의 파멸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출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저주하기까지 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파탄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출발은 마치 냄새나는 무덤에 회덧칠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무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그 앞에 4장 23절로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파탄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파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도록 파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약간은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말의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원래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나를 비우고 나를 훈련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파멸을 경험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신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풍요롭게 살자. 물론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영적인 파탄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지금 앞서서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들,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뭐 저주를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녀석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너희들, 네 곁에 바로 내가 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인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니 너희들의 인생은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밑바닥의 인생들, 영적인 파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따라다녔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려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버림받았다라고,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가장 극도의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희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새로운 살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따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깊은 영적인 파탄을 경험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히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인 탈진과 영적인 파멸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탄식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통곡하며 울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또한 영적인 파멸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 사람들이 보면 저주하고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라고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장면에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탄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은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까지도 다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만 들어오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의 영혼은 파탄되었다, 파탄났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뺨을 얻어맞으면 오른뺨도 갖다 대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만 천국에서의 그런 어떤 천국에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 때문에 마음이 파산한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복되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이 충만한 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푸념하지 않고 충만한 영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경제적인 가난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복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항상 극복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인데,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 손에 쥐고 넣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철원 장로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냐면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죠. 저는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누린다, 생명을 누린다,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산다. 사람은요, 의미가 없으면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북유럽에 우리가 다 꿈꾸는 나라들, 저런 복지를 가진 나라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북유럽의 나라들,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여유 있게 누릴 수 있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구원 얻었어. 나 구원 주머니에다 갖고 다녀. 우리 집 가장 단단한 금고에다가 나 구원 넣어놨어. 이제 구원 받았어.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천국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파탄하고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열리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잘 훈련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우리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파멸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